사도행전 27장 3절에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날 우리가 시돈에 닿았는데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우하고 그에게 자유를 주어 그의 친구들에게 가서 휴식을 취하게 하니라.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지나 항해하여 루기아의 도시 무라에 이르렀더니 우리를 그 안에 태우니라. 우리가 여러 날을 천천히 항해하다가 간신히 크니두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나 바람이 우리를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살몬의 맞은편을 지나 크레테 아래쪽으로 향해하고 어렵게 그곳을 지나 아름다운 항구라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라샤야시에 가깝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시간 저희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또 보내주시고 또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들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받아왔던 모든 또 상처들과 근심들과 어려움들 이 시간 다 주님의 발 아래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삶에 오늘도 이 시간 선하게 역사하시고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뜻밖의 상황, 뜻 안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절반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만 잘 기억해도 오늘 말씀이 기억나실 텐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뜻밖의 상황, 뜻 안의 섭리. 네. 이제 드디어 바울과 누가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었던 귀한 인물이었죠. 아리스다고가 배를 타고 로마로 떠나는 여정을 출발을 이제 드디어 하게 됩니다. 이제 간다 했는데 드디어 갑니다. 지도 하나 띄워 주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향해 가는 여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도가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레이저 포인트가 보이시나요? 저기 1번. 저희가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이제 저곳에서 바울과 누가 그리고 아리스다고와 또 그를 통솔하는 율리오라는 백부장과 그리고 율리오 백부장이 데리고 있는 몇몇의 간소와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는 첫 출항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사진 하나 넘겨주시면 이때 사도 바울이 탔던 배의 이름이 아드라미티움이라는 배 이름입니다. 이 배는 도시의 이름을 딴 건데 사진을 보시게 되면 왼쪽에 고대 로마 시대 때 건축되었던 건물 하단부에 새겨져 있는 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이 당시에 사람들이 즐겨 탔던 배가 아닐까 유추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조각상을 기준해서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게 저와 같은 배입니다. 성도님들 아마 배를 보시게 되면은 저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터 같은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범선이라고 합니다. 바람에 의지해서 배가 항해를 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 배의 규모가 오늘날처럼 유조선이라 혹은 무슨 크루즈선처럼 엄청나게 큰 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는 그러니까 바다를 가로지르는 배가 아니라 바다를 끼고 있는 연안을 따라서 항해하는 그러한 배다. 작은 배다. 그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지도를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가이사랴에서 배가 출발해서 바로 인접해 있는 시돈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가 바다를 가로지르는 것보다는 연안 위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시돈에서 정박해서 다시 짐을 챙기고 그 다음으로 도착했던 곳이
어디냐면 저 산번에 해당되는 무라라는 곳에 그들이 당도하게 됩니다. 오늘 성도님들 읽었던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쭉 지나가는데 맞바람이 불었다. 그러니까 로마로 향하고 있는데 로마로부터 불어오는 북서풍이 지금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배를 향해서 불어오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라에 도착했던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리가 타고 있는 아드마 미티움이라는 이 작은 배로는 로마까지 향해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 그들이 생각하고 백부장 율리오가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보시는 오늘 본문 5절과 6절 사이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탔던 그 배가 아드마 미티움에서 알렉산드리아로 향하는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그래서 무라로부터 알렉산드리아는 새 배가 출항을 하게 되는데 이 4번에 되어 있는 크니두스라는 항구를 정박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계속 불어오는 북서풍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그 배가 그 위쪽으로 향하지 못하고 바람에 밀려서 이 하단 부분에 있는 크레데라는 그 섬 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5번인데요. 바로 라세아시에 있는 아름다운 항구 미항이라는 곳에 배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오늘 함께 읽었었던 오늘 본문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될 텐데 제가 일단 굳이 28장 초반부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본문은 8절까지만 이야기하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5절 미항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들이 원하는 기대에 따라 계획에 따라서 미항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바람에 밀려서 크레데 섬 미항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된다. 원래 우리 배가 가야 될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한 항구였던 미항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일단 베니게 항구로 우리가 이동해서 다시 정비를 하고 출발을 하자라고 떠나게 되는데 베니게 항구에는 도착하지도 못하고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 7번에 해당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혹시 성도님들 그 광풍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유라굴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흠정역에서는 유로클루톤이라는 태풍을 만나서 저 바다 한복판에서 무려 2주 14일간 이제 조난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배가 버티다가 완전히 다 난파가 되고 파손이 돼서 그 배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가로 뛰어들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그 사람들이 다 목숨을 건지고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은 8번에 해당되는 멜리데 섬 안으로 사람들이 다 이제 들어가게 되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특별한 역사가 있어서 거기에서 섬에서 한 3개월 정도 겨울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그 위쪽에 있는 9번이죠.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지도는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혹시 성도님들 삐 소리가 나는데 그냥 조금 참아주시고 지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지도 읽으면 아는데 제가 굳이 설명드리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왜 설명드렸는지는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한번 성도님들 아까 봤던 그 지도를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발전화되어 있는 세상이라면은 그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가는데 비행기로 다만 몇 시간이면은 충분히 당도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되겠죠. 아마 차로 가로 해도 아마 오늘 본문에 나와서 바울과 그 율리오라는 사람이 함께 갔었던 그 시간보다 차로 가는 시간이 아마 훨씬 더 빨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가는 여정이 굉장히 힘들었다, 험난했다,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여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여정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탔던 배가 로마로 향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맞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에는 바람이 반대로 불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보고 있는 7절에서는 바람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8절에서는 그 배가 어렵게 다음 항구에 당도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14절에서는 그들이 가는 길을 시샘하는 듯이 광풍이 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무엇인가 막아서는 세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바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도님들, 이 바람을 불게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어렵죠? 이 바람을 불게 하신 분, 이 바람의 주인 누구실까요? 너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따가 오후 예배 참석하신 분들 오늘 이 문제를 맞히셨기 때문에 제가 모두 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풍랑이 일고 예수님 우리 죽겠어요. 이 풍랑이 우리가 빠져 죽겠어요. 막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서 주무시고 있던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뭐라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잠잠하라 했더니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잠잠해진 상황을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신 즉 그것들이 그분께 순종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람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는데 로마로 가는 발걸음을 막으시는 바람을 보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처음 바울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주셨던 사명이고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초와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요나가 아닙니다.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나의 경우에는 주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는 길을 막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그 바람길에 또다시 요나는 니느웨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곳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는데 그 바울의 발걸음에 하고 바람을 불어 그의 걸음을 천천히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뜻 밖의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뜻밖의 상황 가운데서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 뜻 안에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왜 주님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지체시키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첫 번째로 바로 바울의 그 첫 마음이죠. 그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고자 주님께서 그에게 바람을 허락하시게 된 것입니다.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지도보다 조금 더 확대된 지도인데요. 이제는 머릿속에 아마 그려지실 겁니다.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그 위에 시돈을 들렸다가 그 다음에 연안을 따라서 무라라는 곳으로 향하고 있는데 지금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원래 배는 연안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위에 있는 라오디게아나 다소나 밤빌리아 길리기아 대륙을 따라서 배가 가야 되는데 오늘 4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람이 불어서 배가 키프로스 아래쪽을 향해서 항해를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래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도상의 아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키프로스 섬을 끼고 항해를 하였음을 말을 해주고 있다는, 아래라는 게 바로 근접해서 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성경에는 모든 말씀들이,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저를 봐주시고요. 못나도 저를 이제부터 꼭 봐주셔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의미가 없는 말씀이 있을까요? 모든 말씀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하는 바가 있고요, 지목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그가 수많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가 들렸던 모든 장소 지명을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25절과 26절 말씀, 화면에는 따로 말씀이 안 나와 있는데 25절과 26절 말씀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이런 위험과 저런 어려움과 이런 순환과 이런 거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25절과 2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3번 파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이 본문에서만 배를 타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숱한 전도 여행 과정 속에서 이와 동일한 똑같은 사건들이 이미 존재했음을 말해줍니다. 26절에서는 바울이 말하길 내가 여러 번 물들의 위험을 맞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의 그와 같은 일들이 이미 3번이나 있었는데 그것이 중요하다면은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략한 채 유독 오늘 본문에서만 사도 바울의 여정, 특별히 배를 타고 가는 그의 여정에 대해서 그가 어디에 들렸고 그가 어디에 들릴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이유가 있고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 안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쭉 가는데 배가 밀려서 어디를 끼고 향해하고 있냐면은 키프로스 섬이라는 곳을 끼고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흠정역을 보니까 이것을 키프로스라고 말하고 있는데 원래 우리가 봤었던 개역 성경에서는 이 섬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과 키프로스, 사도 바울과 구브로 섬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뭐든지 첫 번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사도행전 1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이처럼 성령님께서 보내신 그들이 실루기아로 떠나 거기서 배 타고 키프로스로 항해하여. 아멘.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파송을 받아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 그 대목과 장면을 저희가 지금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파송받아서 가장 첫 번째로 도착해서 사역했던 장소가 우리가 어디인 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키프로스 섬이라는 곳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키프로스 섬에서 엄청나게 대단한 많은 사역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는 못했지만 그곳이 사도 바울이 드디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쓰임받았던 그 첫 발걸음, 첫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의 이름은 사도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은 지극히 큰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극히 큰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이름이 바울, 작은 자로 바뀝니다. 겸손한 자, 종된 자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그 이름이 어디서 바뀌게 되냐면은 그의 첫 번째 사역지였던 키프로스, 구브로라는 그 섬에서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반드시 일어나야 될 만한 사건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의 이름이 바뀌지 않은 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가 전도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내가 가말리엘의 수하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능과 율법적인 이 완벽함을 바라봐라, 나는 지극히 모든 사람들 중에 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내가 하는 말 따라해. 그가 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과연 한 명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울의 이름을 더 이상 사울이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9절 이후부터는 그동안 사울이라고 불려왔던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제 작은 자 바울이라고
이름이 불리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율법이라는 기득권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은혜를 아는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감추고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을 증거하고 겸손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된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마음 가지고 이 선교 행렬에 전도 여행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자기 자신도 이제 더 이상 사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바울,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 주님 안에 있는 한 나는 늘 언제나 그분의 종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의 이름이, 그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었던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키프로스라는 섬이죠. 지금 배가 원래는 저 다른 대륙을 향해 가야 되는데 배가 쭉 바람에 밀려서 이 키프로스라는 섬을 끼면서 한 이틀, 3일 정도를 항해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섬을 이렇게 딱 바라보는 겁니다. 아, 내가 여기서 처음에 그렇게 사역했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제가 원래 서울 사람입니다. 아시죠? 서울 사람, 광주 사람 별거 다를 거 없지만 서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입에서 계속 뭐가 나오냐면은 야, 이거 할 수 있어? 못해? 못해? 이래요, 제가. 약간 광주 사투리를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저도 좀 기분이 좋습니다만 서울에서 광주로 제가 내려올 때 이제 모두 좀 정리하잖아요. 이제 완전히 삶을 새로 바꿔야 되니까 다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 다 정리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리웠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제가 태어났던 동네를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뭐 평생 동안 못 갈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광주 내려가기 전에 내가 태어났던 곳, 내가 유년 시절 보냈던 곳, 그리고 내가 학창 시절 보냈던 곳은 한 번쯤은 보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하루 딱 날 잡아서 제 아내와 함께 제 유년 시절을 한번 투어를 한 적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태어났던 곳 갔는데 물론 이제 개발이 돼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제 상상 속에 여기에는 누구 집이고 저기에는 무슨 가게가 있었고 저기는 어떤 골목이 있어서 막 뛰어다녔던 그런 게 제 머릿속으로 막 이제 상상이 됩니다. 근데 안 바뀐 게 있더라고요. 다 바뀌었는데 안 바뀐 게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제 출생의 비밀을 이제 드디어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구멍가게를 하셨습니다. 출생의 비밀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도 구멍가게를 하셨고 저희 할머니도 구멍가게를 같이 하셨어요. 같은 동네에서. 근데 이제 저는 저희 할머니 가게에서 주로 이제 할머니의 도움을 받으면서 지냈는데 정말 저는 어렸을 때 럭셔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 손에는 쭈쭈바, 한 손에는 과자를 딱 끼고 항상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할머니 냉장고에서 딱 빼서 이게 딱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 가게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할머니가 다니는 교회.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하시는 그 가게 옆에 또 이제 교회가 있는데 이제 가게에서 항상 쭈쭈바를 먹거나 과자를 먹고 있으면은 그때 당시에는 슈퍼나 백화점이 발전돼 있지 않으니까 항상 뭘 사려면은 구멍가게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양쪽 교회 목사님들이 항상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건을 사다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마루같이 만든 거 있잖아요, 나무를. 거기서 앉아서 먹고 있는 저를 보면서 머리를 이렇게 막 쓰다듬어 주세요. 야, 너 나중에 커서 목사해라. 꼭 목사해라. 양쪽 교회 목사님들이 항상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안수기도라고 해주시죠. 그리고 어제는 또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간다고 이제 새벽 기도 가신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가게를 나가시는 거예요. 가게를 나가시면은 요즘처럼 띠띠띠띠 하면서 문 잠기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혹시 성도님들 그거 아시나요? 양철판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문을 이렇게 막았어요. 판처럼. 그리고 밖에 손잡이다가 걸쇠나 쇠사슬로 이걸 딱 잠가서 옛날에는 밖에 문을 닫을 때 그런 식으로 막았습니다. 혹시 제가 참고 사진을 제가 찾지를 못해서 뭔 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새벽기도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자다가 엄마가 옆에 없으니까 새벽에 깨져 어린아이 때 얘기합니다. 유독 그것만 기억나요. 그러면은 밖에 나가야 되는데 이미 어머니가 그 함석인가 그 철판으로 된 문으로 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제 못 나갑니다.
그럼 이제 밑에가 이만큼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럼 거기로 엄마, 엄마 하면서 무조건 잘못했대요. 잘못한 게 없는데 저 버리고 간 줄 알고 잘못했다고 무조건 엄마 말 듣겠다고 엄마 하면은 이제 동네 사람 시끄러워서 조용히 이제 그 소리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한테 엄마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저희 어머니가 멀리 떠난 게 아니라 새벽기도 가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때 기억이 딱 나더라. 그러면서 제가 그 동네를 싹 돌아다니고 학교도 가고 학교 앞에 있는 분식점도 가면서 야 그때 이런 거 먹었었지 딱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그 배를 다른 곳이 아니라 그가 첫 번째 사역했던 그 구브로 섬을 향해서 쭉 하고 이게 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맞바람이 거세게 부니까 배가 빨리 가지를 못합니다. 천천히 가면서 내가 첫 번째 사역 때 내가 여기를 지났지. 또 저기를 지났지. 저기서 무슨 일이 있었지. 하나하나 머릿속으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해 가고 있는데 정확하게 13년 전에는 사도 바울이 그 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오늘날 이 순간을 과연 그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내가 1차, 한 번이 아니라 2차,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라 3차 전도 여행까지 가게 되면서 말로 셀 수 없는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 오고 곳곳에 교회를 세워나가고 나와 함께 동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죽어가는 이 최후의 순간까지 그 순간을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순교하기 위해서 이 배에 타고 있는 누가와 아리스타와 같은 그런 든든한 동료를 맞이하면서 가는 이 여정 속에서 과연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돌이켜보건대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 은혜였다. 내가 이렇게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를 부르시고 이 자리까지 보내시고 그 죽음의 구렁텅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새 힘 주시고 이 사역을 감당케 하셔서 오늘 이 순간 이 자리 로마로 향하는 배로 보내신 것은 나를 처음 부르시고 처음 저 사역지에 보내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도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때 그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싹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성도님들 무엇을 확신했겠습니까? 지금 로마로 향하는 발걸음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는 수순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기대감이 다시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내가 주님 처음 만났던 그때 그 순간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노라 헌신하고 결단했던 바로 그 순간 다시 그 마음을 떠올리게 되면서 그 마음속에 다시 한번 사명에 대해서 스스로가 고취시키는 그러한 시간을 주님께서 바울에게 지금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눈앞에 보이는 구브로 섬은 오직 사도 바울만 알 수 있는 주님의 격려였고 다시 한번 사도 바울로 하여금 네가 가는 길이 맞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로마로 가서도 세상의 중심에 내가 너를 세우고 이곳에서 내가 복음의 전초 기주로 복음의 위대한 나팔꾼으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구브로 섬에서 그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별거 없었습니다. 어떠한 구령의 열매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그 역시 그 사역의 첫 걸음에서는 여전히 부족하고 무엇인가 미비했고 서툴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을 때에 놀라운 위대한 사역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엄청난 능력이 이미 갖추어져야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로마로 향하는 그 발걸음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처음 주님을 향해 헌신했던 그 첫 마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의 그 마음, 그리고 주님 나 사랑해 주셨을 때 내가 주님 앞에 결단했던 그 다짐,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지만 않는다면 주님께서 저와 성도님들 로마가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천천히 불게 하셨어요? 바람을 세게 불어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셨냐면은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에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면서 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고 핍박을 받았고 고난을 당했지만 이 모든 일들이 내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하나가 내가 복음을 전진시키는, 복음이 확장되는, 복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기회가 되었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딱 도장,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 모든 사도 바울의 사역을 기억하실 텐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있었습니다. 수치가 있었습니다. 모욕이 있었지만은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로마 간수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 간수에게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이 주님 만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깡패들에게 돌에 맞을까 봐 도망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었지만은 그 데살로니가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해주겠다 약속했던 아리스다고와 같은 위대한 동료를 그가 바로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이미 무죄하다라고 판명이 났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종교 재판 앞에 사도 바울이 서야만 했었죠. 그 억울했던 심정을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반복적으로 수많은 종교 재판 앞에 사도 바울이 설 때마다 사도 바울은 공식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떳떳하게 담대하게 공식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정 하나하나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막아섰던 것이 아니라 과정 하나하나가 오히려 바울이 감당하고 있는 복음의 이 진전을 시키는 확장되는 열매 맺는 일에 놀랍게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주님 때문에 다시 사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또 한 번의 인생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이미 내가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도 나에게는 여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한 몸 죽어서 내가 다른 한 사람 영혼을 건져올 수만 있다면 이미 내 인생이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죠. 한 알의 씨알이 심겨져서 죽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서 잎사귀를 맺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겪었던 수많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고난과 핍박과 위협은 그의 사역과 그의 인생을 막아서는 걸림돌이 아니요 오히려 부흥을 위한 초석이 되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지도를 띄워놓지 않아도 머릿속에 다 기억나실 텐데, 처음에 사도 바울과 율리오 백부장과 탔던 그 조그마한 배, 아드마 미티움이라는 조그마한 배로 이동을 하다가 더 이상 그 배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를 향하는 큰 배, 무역선으로 이제 사람들이 갈아타게 됩니다. 근데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드마 미티움이라는 조그만 배에 몇 명이나 탔을까요? 3명, 3명은 아닙니다. 일단 바울, 누가, 아리스다고, 그리고 그들을 통솔하는 백부장 율리오. 자,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100명을 통솔하는 중대장 같은 사람이죠. 혼자 탔을까요? 그와 함께하는 병사들 100여 명은 탔을 겁니다. 그리고 몇몇의 죄수들이 함께 탔다. 적어도 처음 출발했을 때에는 바울과 함께 있었던 일행들이 120명 내외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아마 우리 화면에 집사님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사도행전 27장 37절. 이제 배를 한번 갈아타죠. 한번 갈아탔더니 큰 배, 이미 큰 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탔고요. 그 배가 좌초하게 되었을 때에 그 배 안에 탔던 사람들을 몇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76명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에게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풍랑이는 바다에 사람들이 막 허우적거렸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영혼과 너희들의 생명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한 사람도 그 사람들의 생명에 꺼지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살릴 것이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고스란히 어디로 들어가냐면 멜리데 섬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자 그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섬의 원주민들 역시 주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멜리데 섬을 가잖아요. 거기에는 카타콤이 존재합니다. 카타콤이 뭔지 아시죠? 믿는 성도들이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에서 피해서 구석, 동굴, 땅 밑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신앙을 지켰던 그 믿음의 흔적들인데, 멜리데라는 그 조그만 섬 안에 그렇게 많은 카타콤이 있었대요. 그 믿음의 출발점이 성도님들 누구로부터 시작됐겠습니까?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도 바울이 혼자서 로마 가서 그와 황제 1대1로 대면하면 끝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는 여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바울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내가 이방인들을 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는 여정,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100%가 아니라 그를 120%, 200% 활용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약속했던 그 이방인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바울이 볼 때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뜻 밖의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뜻 안에서 벌어지는 주님의 섭리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계속 이렇게 다니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배 한 척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배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서 들립니다. 노아의 방주. 성도님들, 노아의 방주 하면은 여러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노아의 방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여러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그 배에는 없는 게 있는데 방향키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상자 모양으로 물 위에 떠 있습니다. 노아 방주는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 배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배의 방향키를 내가 쥐지 못한다, 내가 이 배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 순간순간이 위태하게 느껴질 거예요.
밖에는 보이지도 않고 풍랑이 일어서 대체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낭떠러로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어디 부딪히는 건 아닌지 매 순간순간이 너무나도 조마조마할 거예요. 그러나 그 배를 만들라고 명하시고 그 배의 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배의 방향키를 쥐고 계시는 선장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 순간순간이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성도님 혹시 놀이동산에서 롤러코스터 타보신 적 있으시나요? 못 타요. 다른 분들은요. 이게 알고도 못 합니다. 그렇죠? 훅 올랐다 훅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내 스스로가 내 몸을 간수하지 못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올라가 내려갈 때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안전성을 믿는 사람 그리고 이거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을 즐깁니다. 마찬가지로 이 배의 주인과 선장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은 아닐지언정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매 순간순간이 기대와 소망으로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키를 결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들 정말 뜻밖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지만 반드시 이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 안에는 주님의 뜻이 있다. 뜻 안에 섭리로 우리들이 인도함 받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확신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서 오늘 말씀 놓고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들이 뜻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상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향한 신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명에 순종하는 그 마음 우리가 내려놓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